참음이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조급증에 걸렸다고 해요. 선거도 마감 시간과 동시에 발표되는 출구조사를 보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조기교육을 시켜야 하고 선행학습을 하여야 출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2, 3초를 참지 못해 닫힌 버튼을 눌러야 돼요. 옆 페이지가 로딩하는 1, 2초를 기다리지 못해 뒤로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애도 번개팅을 해야 연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판기 커피 눌러놓고 못 기다려요. 컵 나오는 곳에 손 놓다가 기다리다가 어떡합니까? 뜨거운 물에 데이기도 합니다. 스피드 시대, 빨리빨리 시대의 기다림은 지루함과 초조로 다가옵니다. 어리석음으로, 게으름으로 매도될 수도 있어요. 느림이, 기다림이. 그러나 기다림과 느림은 자연의 법칙이며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증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망치지 않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급증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유다가 기다리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어요. 빠른 것도 필요하지만 인생은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가운데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내를, 오래 참음을 잘해야 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면서 9가지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가운데 뭐가 있죠?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라는 것이에요?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를, 오래 참음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덕목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역시 오래 참음을,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구절 속에 오래 참음과 관련된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참고 참아야 하냐고.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 한계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제 대답이 아닙니다. 제 대답은 못 기다려요. 싹이 안 보입니다. 절망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고 합니다. 길이 참으라고. 본문 7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이 땅에 거하는 삶이에요. 마치 나그네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그네 같은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갈릴리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강림하심을 믿는 성도로서 허락하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길이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참는 것에 있어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언제까지 참아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부르심의 자리에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길이 참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말처럼 정말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이 앞에서 설교하는 저 역시 쉽지 않아요. 참는 것처럼.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관계에서 부딪히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또 삶이 상황이 주는, 환경이 주는 고통과 아픔이 있고, 잠깐은 그래도 참고 견딜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한 것보다 길어지면 어떡합니까? 못 견뎌요. 참아야 된다는 거 알지만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다고 하는 것은 결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이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따라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만 참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인간적인 참음으로 끝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오래 참기 위해서. 이 성령의 능력을 더듬지 않고서는 잠깐도 못 참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주의 강림하심을 믿는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 어떻게 길이 참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주의 강림하심을 믿는 성도는 첫째, 소망 중에 길이 참아야 합니다. 그냥 참을 수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소망.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이 끊어지면 어떡합니까? 이제 절망의 수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오늘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 강림하실 그날까지 주께서 주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뭐라는 것?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그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참으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쉬지 않고 흙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땀을 흘립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귀한 가을의 귀한 열매를 소망하고 오늘 내가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그날에 맺을 열매, 소망을 바라보면서 농부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합니다. 농부는 귀한 열매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모든 수고와 투자를 절대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쁘게 즐겁게 기다리는 것이에요. 뭘 바라고 있어요? 귀한 열매를 바라. 추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날을 소망하면서 힘들지만 웃으면서 기쁘게 참으며 땀 흘리는 것이 농부들의 인내. 그러나 최선만 다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돼요. 비가 오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됩니까? 헛일이 됩니다. 이른 비가 와야 땅이 부드러워지고 씨를 파종할 수 있어요. 늦은 비는 추수 전에 오는 비인데 곡식이 다 익기 전에 마지막으로 비가 한 번 더 내려줘야 열매가 어떡합니까? 알차게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름 차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소망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오늘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누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리는 거. 이른비 안 되십니다. 그 소망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일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기다린 과정 속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괴로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어요. 우리가 참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로 분노케 하고 화내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주께서 내게 주신 소망을 바라보면서 길이 참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굳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져야 돼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이 있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이 있지. 그걸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다져야 돼. 다져. 주님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성도 오래 참으면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날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꽉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며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실 것입니다. 소망 중에 참으시고 마음을 굳건히 하세요. 무엇보다도 주의 강림이 가깝습니다. 멀지 않아요. 주의 강림하심을 믿는 성도는 둘째, 서로 원망하지 말고 길이 참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이라는 것은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망은 지금 내가 오래 참기가 힘들다고 하는 나의 첫 번째 표시예요. 이것은 결국 주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원망할까 안 할까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신 소망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원망할까 안 할까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원망을 해요. 성경에서 분명히 원망하지 말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원망을 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해요. 그러나 야고보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라고 하면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주가 누구죠? 우리 주님이죠. 주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은 앞에서 야고보가 강조한 길이 참음과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원망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과 자신들을 인도한 지도자에 대해 투덜거리게 받고 불평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했던 출애굽 1세대와 똑같은 것이죠. 야고보는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에 서로 원망하는 것을 이제 어떡하라? 멈추라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 짜증스러워하거나 투덜대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 가정과 직장, 교회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공격의 화살을 안으로 돌려서 서로 공격하기에 바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때문에 그래,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그래,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 때문에 그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말입니까? 교회 주인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입니다. 그건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떡하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의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어떡하래?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인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래 참습니까? 격려하는 사람이 있고 위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서로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 밖에 서서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원망하지 말고 참아야 돼.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추격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저주합니다. 그때 자기를 따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시므엘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 자기 부하가 쫓아가서 죽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고마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죽이지 못하는데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누군가가 갚아주는데. 근데 다윗이 말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잘못이 있어서 조롱을 받으면 그것은 마땅한 것이요. 그를 해쳐서는 안 되거니와 만일 내가 지금 당하는 억울함이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면 주께서 나의 억울함으로 인하여 나를 돌보실 것이라. 나의 돌봄이 원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돌봄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헷갈리는 거 우리가요. 예배당에 가서 설교를 들을 때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예배당을 떠나서 가정으로 돌아가면 TV나 인터넷이나 보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면 바보처럼 들어요. 조롱하는 자에 대해서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갚아주라고 얘기합니다. 벌을 고쳐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십니까? 원망하지 않고 자기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원망을 들었습니까?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맞서서 싸웠습니까? 묵묵히 어떻게 했습니까? 기록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어요.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원망이 나오면. 나 똑똑해라고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누구를 보면서 참은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며. 이게 믿음이에요. 자꾸 근데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참아야 돼. 모세는 출애굽 여정에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봤어요. 보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처럼 보이지 않아요. 우리 그러죠.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거 그거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어떻게?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보고 있다면. 그래도 얘기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참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길이 참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사 초기에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한 분 중에 말콤 페닉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언더우드나 아펜젤러처럼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선교사님으로 평가받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나베터에 집을 짓지 않겠다라는 선교 철학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시골에 내려가서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한양이나 큰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이분은 그때 어디로 갔냐면 원산 지역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 시절에 원산으로 간다는 거는 거의 사람이 없는 데로 간 거죠. 이 선교사의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산 지역에서 왕성하게 선교 활동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한 번 어떤 사람이 집에 가서 전도하는데 밖에서 예수께 전도하는 것을 아는 동네 청년들이 와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서양 악귀는 물러나라고, 여자를 도둑질해 가는 놈 물러가라고, 아이를 유기해 가는 놈 물러가라고 외쳐요. 아마 이 페닉 선교사님이 인품이 상당히 부드러웠던가 봐요. 그래서 여자들이, 아이들이 많이 전도되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째째하게도 남자들이 보고서 어떻게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자와 아이를 유기하는 것처럼 나치해서. 그래서 물러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런 비난 속에서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서양 악기가 아니라 편유익이라고.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면 나에게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 그들이 말하는 건 사실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 또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면 되는 거지. 이게 성도가 사는 삶이에요. 집주인이 선교사의 태도를 보고 깊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둠이 들어워질 때 어두워질수록 서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더욱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그날 갚아줄까요? 안 갚아줄까요? 갚아줘. 안 갚아준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으로는 여러분 집은 천국이 안 됩니다. 원망하는 그 순간 여러분 집은 뭐가 돼요? 지옥이 돼요. 지옥. 원망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집은 지옥이 되고 그 사람 관계는 지옥이 되어버려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서로 원망하지 않고 주께서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며 길이 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강림하심을 믿는 성도는 셋째, 선지자를 본으로 삼고 길이 참아야 합니다. 본문 10절 11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 함께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시니 너희가 요셉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뭘 삼으라고요? 본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길이 참 실로 대단한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 수많은 선지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동안에 편했습니까? 힘들었습니까? 힘들었어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았습니까? 살지 못했습니까? 못 살았어요. 오직 주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숱한 고난을 감당했고 참고 참았어요.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죽음이었어요. 그들의 참음은 순교적 참음인 거죠. 어떤 참음은 순교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순교의 참음 그 자리에 서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순교의 참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것을 뭘로 삼으라고요? 본으로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야고보 사도도 누구를 하나님께서 순교적 길이 참음으로 끌고 갈지 알까요? 모를까요? 저도 몰라요. 야고보 사도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은 뭐밖에 없습니까? 길이 참으라고. 근데 길이 참아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덕을 본 사람도 있지만 죽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순교적 참음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감당할 수 있도록 뭘 주신다는 거?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환경을 만들어 놓고 주시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아무나 착출해 가지고서 감당할 수 없는데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는 11절에서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요 경우가 그 경우죠. 우리가 바라는 게 요거죠. 그죠? 욥은 동방의 부자요. 하나님부터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엄청난 재산과 자녀들을 잃어버렸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고 자녀도 한 명이 아니라 10명의 자녀가 재난에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는 그런 남편을 두고 뭐가 해요? 저주하면서 떠나버려요. 그래서 누구만 남았다? 욥만 남았어요. 그러나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고백을 합니다.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쓰라린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인내했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갚아주시겠지. 그리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뭡니까? 내가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요. 보상을 받습니다. 살아서 이 땅에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보면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없어요. 특히 신약시대 이후에는 그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들이 이 세상에서 보상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구약만 바라봐요. 구약에서는 또 누구만 바라봅니까? 욥만 바라봐요. 수많은 선지자는 어떻게 됐는데? 다 죽었는데 그 얘기는 안 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다가 어떻게 지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요즘 예수님의 기도학교 하고 있는데 기도 방향이 잘못돼요. 기도 방향. 기도 방향이 잘해.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밖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 인생의 욕망과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고 그 뜻에 순종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필요하잖아요.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 하라고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자녀가 따라하면은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자녀가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설득하고 둘 중에 하나가 설득될 때까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일방적으로 통보해버리고 나갑니다. 그럼 자식이 그러면 이쁩니까? 미웁니까? 내가 저걸 낳았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고 기도해요. 여러분 가운데 불행하다고 느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누가 더 불행한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보다 더 불행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 성경에서 안 보고 뭘 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만 봐도 감사하고 그것만 봐도 내가 복 중에 복이다. 내가 욕보다 복이에요. 왜? 우리 자식 중에 죽은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아내가 저주 안 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돈벌이 못한다고 저주할 법한데 평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자꾸 사단은 그걸 못 보게 해요. 성경에서 그런 거 수없이 나와 있는데 왜 그건 안 보일까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갑갑하시는 거. 아우 갑갑. 쟤네 왜 기도학교 왜 해 대체? 목사들은 뭐 하는 거야 대체 너?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그렇게 안 가르쳤더라. 제대로 가르치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데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코피 터지는 거야 나가가지고 여러분.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운동선수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그 기초 다시 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지금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다 보여요. 기초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는 오래 참으면서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욕을 먹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굶으면서 해야 돼요. 성경에 수많은 여러분 신앙의 모범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같은 고통 겪고 있습니다. 그들 그때 어떻게 견뎌냈는지, 어떻게 승리했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모범으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모범을 하지 말아요. 왜? 저는 많이 넘어지거든요. 나와 같아는 안 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에서 모범을 찾으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큰 모범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기도학교 들으시는 분들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기대가 되더라고요. 왜? 오늘 기도학교의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내용. 그죠? 그죠? 설레요, 저는. 여러분들 그걸 읽고서 어떤 감격으로 해보겠을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 너무나. 모범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를 믿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모범이에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길이 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